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삽시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동문이, 우리 현관 로비에 있는 자동문이 이제 이렇게 또 작동이 안 돼요. 새벽 예배에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2번 고치러 오셨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학교에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이냐고, 또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셔서 이 고장난 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확인하신 일이 뭐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2번씩이나 출장 왔었는데 왜 출장비 안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일 제가 문자로 이제 계좌번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조치 취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고장 신고 받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계좌번호 일러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물었죠. 그럼 본사 여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현대자동문 이 회사라고 이제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문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 기사 이제 바꿔서 이제 물었더니 이분이 이 센서에 이물질이 낄 수 있으니까 이물질을 좀 닦아주면 괜찮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물질을 이렇게 닦았더니 이제 다치더라고요. 제가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서재에서 꺼냈던 책이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질문의 힘. 도대체 내가 이 출장원 사장님한테 무슨 잘못된 질문을 던졌길래 이분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이 출장비만 받아가고 고장 뭐 제대로 된다고 하면서 출장비만 받아가고 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럴까? 이분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그 질문 책을 이제 꺼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질문에는 제대로 된 질문, 잘못된 질문과 제대로 된 질문 이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이제 유익을 준다. 이런 유의 책을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질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46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이 다 질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잘못된 질문도 있고 제대로 된 질문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내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질문을 던져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출장 오셨던 분은 그동안 아무에게서도 그래서 오셔서 조치한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 없어요 하고 그냥 갔으니까. 이상 없어요 그냥 갔으니까 당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질문일까요? 잘못된 질문일까요? 잘 모르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성도, 사람 입장인데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계실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불붙는 진노로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숨어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붙듯 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작 본인은 싹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불붙는 진노를 하고 계시는지, 자기 자신의 행동은 쏙 빠져 있고 하나님만 문제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숨을 수밖에 없는 내 행위는 절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니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는 행동을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않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나쁜 질문이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성도 안에는 이런 나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질문 던지는 사람이 비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곧 내가 이런 질문들을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는 그릇된 질문을 던질까요? 잘못된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미 잘못된 답으로 가득해요. 그런 잘못된 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틀린 질문만 던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했어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려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대답은 어떠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먹었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인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릇된 답을 내는 거죠. 잘못된 질문은 항상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46절 말씀은 질문인 동시에 이미 질문자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미 질문 던지기 전에 이 질문자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노가 불붙듯 하니까 나의 형편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니 찾을 수 없다. 이건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 5장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힘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내가 베델이라고 하는 우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우상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 가난과 실패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너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다.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지냈어요. 내가 생명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의 길로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험악하고 고난과 슬픔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만날래요. 나를 만날래요. 내가 이제 주님의 그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를 찾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이 그렇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볼까요? 우리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이게 잘못된 질문인가 옳은 질문인가? 지금 이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 주께서 사람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짧다는 걸 잊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인 거예요. 틀린 질문. 당연히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짧은 것을 모르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짧은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성경과 맞는지, 그리고 내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지는 않는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셔야 돼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부딪힘이 없거든요.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짧다고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지내셨느냐? 이것이 틀린 이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이끄셨는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다른 하나는 어떤 나무였나요? 생명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셨나요?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요? 뭐라 그러셨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어이구 저런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먹으라고. 이 생명나무 그 외의 과일들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짧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생명 열매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짧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잊고 지내시겠어요? 틀린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품, 완성되지 않은 작품, 그냥 연필로 그냥 스케치 가볍게 한 그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누가 스케치했느냐? 누가 잠깐 이렇게 완성도 하지 못했지만 덧칠하다가 말았느냐? 그 누군가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어떻게 허무해요? 어떻게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틀린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인생이 짧다고 말해요. 인생이 짧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인생이 짧고 살같이 빠르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인생이 짧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그 세상에 맞서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시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짧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둬주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이 세상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는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많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또 잘못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잘못된 답, 잘못된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그가 그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이런 모든 잘못된 답들, 이 잘못된 질문들을 다 걸러내는 올바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질문만 계속해서 던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답, 잘못된 질문들이 계속해서 걸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 올바른 질문이 뭔가 48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시작. 누가 살아서 아멘.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데 누가 지옥의 권세에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옳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의 지옥이 있다는 거죠. 옳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과연 이 48절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이 지옥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몸뚱아리 생명은 반드시 죽으며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한 자는 이 수월 지옥에 던져져요. 악을 행한 자, 특별히 거짓말한 모든 자들, 거짓말한 질문, 거짓말의 답을 가지고 산 자들도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질문, 한 번은 내가 죽는데 누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까? 이 질문을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겨낸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대요. 뭘 이겨내요? 자신의 인격이 아닌 믿음으로 이겨낸 자. 시간이 흘러 감정이 누그러져서 그냥 또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정을 이겨낸 자. 게으름을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이겨낸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성경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이 고급스러운 정보, 이 하늘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귀한 정보를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돼요. 그냥 값없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정보를 주었잖아요. 한번 죽는다, 심판이 있다. 근데 이겨야만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박미라는 가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미라는 가수는 이제 듣기로는 200억 대의 자산가라고 해요. 근데 200억 대의 자산가인데 이제 요즘 이제 이분이 이렇게 뉴스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대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즐기다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곡을 했더래요. 통곡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은 핸드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새로 바꾼 거예요. 신상품으로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녀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울릉도에서 3개월 살고 서울에서 3개월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수 이장희 선배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이장희 씨가 그러더래요. 그래 그렇게 계속 살아도 돼. 그렇게 계속 살아도 돼.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던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게 몸을 가꾸고 선배 앞에 아주 세련되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정말 그 영혼의 외침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영혼이 궁핍하고 칼핍하여 외치는 외마디 소리로 제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소리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잘못된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줘. 디즈니 이 영화사에서 만드는 영화들은 마귀를 아주 친근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전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뇌시켜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의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 들으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환난도, 어떤 곤고함도, 어떤 궁핍함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가 선포하잖아요. 우리 부학교의 목회는 사람과 화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만사불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또 물질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나 타자의 관계가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은데 내가 사람과 이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면 내가 지쳐요. 내가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해야 그래야 나머지는 저절로 그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에는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 부학교의 목회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의 눈길을 두도록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학교의 목회는 항상 천국을 품고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줌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흘려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애쓰게 하거든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거든요. 사랑 외에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된 인생길을 사는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에 져서 탄식하고 신음소리 내고 지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육신의 사람을 보거나 믿음 없는 이의 행동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나를 위하여 생명수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늘 면류관,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